오늘 내면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째는 계획을 잘 세워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추진력,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밀어붙이는 그런 추진력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계획을 잘못 세우게 되면 그것은 더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다 그래서 나오는 그런 사자성어죠.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가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또 이 새해를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서 신앙적인 결단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야 되겠고, 또 이 계획을 우리가 잘 이렇게 실행하는 그런 추진력도 이 새해에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또 이것이 어느 한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1년 365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가 황폐한 조국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가 울며 이렇게 금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습니다. 느헤미야는 애국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민족과 자기 나라의 조국의 이 아픈 현실 앞에 그는 마음 아파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는 계속 울고 낙심만 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회복의 약속이 있다는 것은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낙심 대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 느헤미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한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부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느헤미야에게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그런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가운데 그는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무너진 조국과 민족을 흥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에 쓰임받았다는 것이 바로 느헤미야서가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어떤 모습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실행이 있어야 되는가, 실천이 있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 앞에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니산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바로 정월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그러니까 바사왕,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치세 20년째 되는 그런 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 앞에서 살폈던 1장 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가 바로 기슬르월이라고 나옵니다. 기슬르월은 유대 종교력으로 구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역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9월에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정월에 이제 느헤미야가 4개월을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의 탄력은 디스리월에서 시작이 됩니다. 디스리월은 7월을 말합니다. 이때가 새해입니다. 이때 시작을 하는데 이 새해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가 9월이 됐을 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소식을 들었고, 그때부터 기도한 가운데 이제 정월이 됐을 때에 그가 비로소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때 되어진 일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의 달력이 7월이 1월인데 9월부터 기도를 시작해서 이제 1월 돼서 응답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되어진 일인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4개월이래, 4개월에 이제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린 겁니다. 그래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우리가 기다리는 성도로서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장 오늘 응답하시고 또 내일 응답하시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아들을 비롯해서 많은 자손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그가 전체적으로 몇 년을 기다렸는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약 25년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렸다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시니까 당시 이 풍습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첩을 드리게 되죠. 그가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기다리죠. 그래서 14년이 지나서 이제 이삭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상당히 긴 세월을 이렇게 필요로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참 민원을 많이 겪죠.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왕과 자신 사이에 재판장 되심을 믿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개입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개입하셔서 모든 문제를 선히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놓고 다윗은 시편 40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기다린 게 아니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자세란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사국의 신 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재판장 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교훈하실 때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한 불쌍한 과부,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고 이것을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해결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뇌물받기 좋아하고 가난한 자 편을 들지 않습니다. 있는 자의 편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재판장에게 이 가난한 과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기 있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밖에 없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이 내가 이 가난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냐면 얼마나 나를 괴롭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 들어줬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야 되고 특히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교훈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오늘 안에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방식으로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꾸준히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리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다. 그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어나시리니 이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거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열쇠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실 것이고 또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하시고 또 아름다운 응답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는 이 시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1절부터 다시 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은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자, 느헤미야의 직책이 뭐였나요? 술관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술관원은 왕에게 우리는 이제 술을 늘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독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직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술 시중을 들면서 왕의 기분을 맞추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하가 얼굴이 인상 쓰고 있으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좀 인상을 쓴다. 얼굴 표정이 좀 좋지 않다. 그럼 괜히 내 마음도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저 사람이 왜 인상 써? 내가 뭐 잘못했나? 기분 나쁜데?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이 별로 받지 않은 표정으로 인상 쓰고 나를 바라본다. 그러면 그 시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절친한 사이를 할지라도 좋은 얼굴 표정이 아니면 신경이 쓰이는 법인데 처음 보는 사람이 그런다면 뭐 좋은 인상을 줄 수가 없겠죠. 지금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지난 4개월 동안 자기의 조국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 열어달라고 그는 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왕의 술시중을 들면서 이제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고 또 왕이 이것을 콕 집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전에는 얼굴에 수심이 없더니 오늘 왜 그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느냐? 또 아픈 것도 아니잖아 하면서 왕이 얘기할 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2절 하반절에 보면 크게 두려웠던 이유는 이것은 왕의 노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기분 나빠가지고 이 느헤미야의 직책을 이렇게 박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근데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왕께 대답하되 왕아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변명은 임기응변식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변명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솔직한 심정을 지금 진심을 지금 왕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4절에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 하나님께 묵도했다. 자, 느헤미야가 전하는 이 말을 듣고 왕이 마음에 이제 오해되면서 풀었다 이 말이에요. 느헤미야의 진심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서 우호적으로 나오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래, 너의 조국이 이렇게 황폐화되고 네가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충분히 이렇게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이 됐겠다. 내가 이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해줘야 네 얼굴에 수심이 없어지겠느냐? 네가 근심을 벗어나겠느냐? 굉장히 우호적으로 지금 왕이 대답을 해준 거예요. 이 우호적인 왕의 태도를 보고 느헤미야가 바로 취했던 행동을 살았다, 다행이다. 그가 그렇게 안심을 한 게 아니고 오늘 성경 말씀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 그랬어요. 묵도는 묵상기도지
거잖아요. 속으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또 니에미야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지금 왕께서 나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데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 요구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왕에게 대답했을 때 왕께서 내 요구사항을 잘 들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얼른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께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하나님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이거든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왕 위에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을 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하나님께 곧 묵도했다. 그리고 나서 오저리야의 니에미야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니에미야는 하나님 앞에 쭉 기도를 해오면서 하나님, 내 조국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무너져서 황폐하겠답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무너진 조국을 일으켜 주시고 또 주의 백성들을 내가 이루하는 사람으로 내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겠지만 그 기도만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유다 땅에 갈 것인가, 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내가 돌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가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자기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거기로 돌아갈 때 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그는 계속해서 기도해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계획을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이 나온 거예요. 그만큼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목표의식이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로 돌아가서 무너진 조국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왕의 허락을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세밀한 계획을 세웠는지 6절에서 8절 말씀이 증거합니다.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네게 이르시되 네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사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아주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왕이 이야기를 그래 네가 네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니에미야가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제가 갑작스러운 그런 질문을 받으니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제가 내일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죠. 사람이나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한테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그래 내가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좀 가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얘기하죠. 그런 법은 아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자 했을 때 어떤 도움을 내가 요청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찾는 거잖아요. 니에미야가 왕에게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 했을 때 니에미야는 자기가 평소 마음을 품고 있었던 내가 거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왕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내가 거국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여러 가지로 또 방해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서쪽 강의 서쪽 그러니까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으로 보면 이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 서쪽이 이제 이스라엘
있거든요. 그쪽에도 총독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지지를 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서를 달라고 그러죠. 왕의 조서를 내게 주십시오. 또 뭐라고 그럽니까? 상림 감독관에게 얘기해서 이렇게 쓴 나무를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책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그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자, 8절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그랬어요. 또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잖아요. 왕이 군대 장관과 마병으로 호위하게 해줍니다. 니에미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하나님의 세밀한 응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니에미아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응답이 때가 되니까 나타났던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은 니에미아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나타난 거예요. 니에미아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군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왜요? 지금 왕에게 요구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요? 왕에게 요청하기를 거기 있는 말씀대로 그랬잖아요. 또 몇 날이나 필요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또 총독들에게 얘기해서 내게 이렇게 조서를 주신 가운데 총독들에게 얘기해서 제목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살 집도 지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니에미아가 생각할 때는 내가 상당한 요청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왕께서 군대로 나를 호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감히 거기까지는 지금 요청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왕이 의외로 플러스 알파의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니에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냄비 신앙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빨리 뜨거워지는데 또 빨리 식어버리죠.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새 출발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하는 게 문제잖아요. 누구는 그래요. 작심삼일도 100번 하면 300일이라고 그래요. 뭐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작심삼일로 실패했다고 그래서 주저앉아 버리면 못하죠. 사흘 후에 또 뭐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작심을 하고 또 사흘 가고 또 무너지면 또 작심하고 이렇게 100번 하면 10달은 채우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야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게 뭐겠어요? 우리가 작심을 했으면 3일이 아니라 적어도 300일을 가든지 아니면 3년을 가든지 좀 그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그때뿐이고 그 다음부터는 기도 안 한 것과 똑같은 모습이 돼버린다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니에미아가 4개월을 꾸준히 기도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죠. 왕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할 때에 바로 하늘을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기가 품고 있는 세밀한 계획을 왕에게 지금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밀하게 세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그때가 오니까 그는 자신있게 왕에게 자기의 요청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그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놀라운 응답을 지금 허락하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은 신앙으로 시작했는데 지나다가 어떤 좋은 형편이 되면 또 신앙에서 벗어나 버리는 그런 경우들
우리에게 흔하게 자주로 반복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해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내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덧입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얻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적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노량물이 말과 병거를 이제 다 이렇게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말의 발,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고 무용지물이죠. 또 병거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군대의 힘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인구조사를 강요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른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이 화장실에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다윗 같은 사람도 끝까지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제자는 어땠습니까?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귀신들을 내어쫓고 병자들을 고치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안 계실 때 귀신 들려서 간질 발작하는 아이를 9명의 제자가 고치지 못합니다. 귀신 들려서 간질 사람들 앞에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 앞에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2명씩 전도여행 갔을 때도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9명인데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똑같아요. 근데 안 돼요. 예수님이 조용히 여쭤본 거예요. 사람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둘씩 나갈 때 처음에는 기록했어요. 근데 9명이 모이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 안 해도 다 자기들 실력으로 할 수 있다고 오판을 한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이 힘써 애써도 안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 안 했잖아.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기도 안 했잖아. 처음과 끝이 한결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훈에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형편이 좋아지고 또 내가 경험이 축적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겸손해야 해요. 겸손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죠. 호랑이는 늑대를 사냥할 때나 토끼를 사냥할 때나 그 폼이 동일하다. 늑대를 사냥할 때만 호랑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고 토끼를 사냥할 때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네미야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네미야는 4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을 맞이해서 어제 송명신을 드리고 또 오늘 새해 첫날 지금 오늘이 수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날이 6년, 7년에 한 번씩 오는 날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만 있으면 됩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고 우리가 1년 365일을 살면서 늘 하나님 우리가 삼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살만 하면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1월에는 우리의 신앙이 베스트였다가 최고점에 이르렀다가 그 다음부터 점점 내리막으로 향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오히려 우상향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하향의 모습으로 계속 시간이 내리만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받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첫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우리가 철저히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다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올 한 해 변함없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응답까지 허락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허락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처음부터 지금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으로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단 듯이 지금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만 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계속 대적자들의 방해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1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호론 사람 산발락이 나오는데 옛날 문서에 의하면 이 사람은 사마리아 종독이었고 또 도비야는 그의 부하 신복이었다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들이 심히 근심했어요. 근심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되어진 말씀을 보면, 자, 이 사람은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고 자기 신복과 더불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유대 지역까지 이제 간섭을 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새로운 총독으로 유다 지방의 총독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근심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후로 조직적인 방해를 하는 겁니다. 대적자들이 아주 무서운 방해를 당하게 돼요.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보면 왕의 조서를 요구를 했고 8절에 보면 그곳 총독들에게 이제 뭐합니까? 조서를 이렇게 전하죠.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고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느헤미야가 항상 못하죠. 왕명을 가지고 온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도와줘라. 이 사람이 유다 땅에 새로 파송된 총독이다. 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라. 왕의 조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왜요? 그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라.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방해를 할 거예요. 안 좋아할 거예요. 이걸 다 예상을 하고 왕의 조서를 요구를 했고 그 조서를 가지고 와서 그걸 들이댄 거예요. 왕의 조서를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총독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그의 신하 도비야가 이제 심히 근심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그의 신하 도비야가 이제 심히 근심을 돌려보내지? 우리가 이 사람 하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막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흥황하게 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시대인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느헤미야를 조직적으로 이렇게 방해하고 느헤미야가 원하는 유다의 부흥, 이스라엘의 부흥을 가로막을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개인의 어떤 부경화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하고 자기 조국을 사랑해서 그는 이렇게 어려운 길을 지금 선택한 사람이에요. 참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모든 것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살고 가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선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10가지 모든 것이 순풍에 돋단 듯이 순적하게 열리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10가지 우리는 해마다 그래요. 연말쯤 되면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오늘 감사금 하신 분도 여기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이거 보니까 오늘 감사금 하신 분도 여기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이거 보니까 제일 첫 번째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 단안했던 올 한 해 헌금에 지금 기도 제목이 적어져 있거든요.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라고 누가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면서 우리 살아생전에 2024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우리 살아생전에 2024년에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내란 사태가 일어나고 또 제주 항공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179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고 우리가 몇 달이 건너뛰면 내 가까운 어떤 지인도 이번 사고에 희생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소식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올해 2025년도에는 그런 어려움 없을까요? 우리가 송구행신 예배 드리고 오늘 이렇게 1월 1일 수요 저녁 예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변치 않는 모습으로 네헤미야처럼 철저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예언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올 연말 되면 대표기도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성도님께서 틀림없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이렇게 잘 지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어떤 사건, 사고가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잠언 27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없어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해요. 내가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도 하나님의 백성 가는 길에 사탄의 역사가 있고 방해가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뭐겠습니까? 내가 신앙으로 출발한 이 한 해 어려운 일이 분명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겠다. 어떤 고비를 만나더라도 나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핑계하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심삼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이 괜히 나오겠습니까? 내가 괴간 것이 어떤 암초에 부딪혔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때 좌절하는 것이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포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애고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실패했던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적과 꼬리 흐르는 가나안 땅만 생각했습니다. 목표의식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광야의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어려움 가운데 다 무너지지. 우리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돌밭에 뿌려진 씨,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말씀을 인하여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염려 때문에 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이런 기타 등등의 세속적인 여러 요인 때문에 결국 결실치 못하는 자라고 우리 시인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궁극적으로 알곡 같은 성도가 될 수 있는가?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시인은 말씀하십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 그 말씀을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지키는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이 결실을 맺는다고 그러시면 강조하셨습니다. 견뎌내는 사람이 신앙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등에 입는 갑옷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자는 등에 입는 갑옷이 없다. 앞에는 갑옷이 있어도 뒤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등을 보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앞에는 갑옷이 있어도 뒤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뒤돌아서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고 어떤 방해,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묵묵히 전진하는 모습의 신앙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시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역사들의 방해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 만날 때 우리가 등 돌리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감당케 하시고 피하게 주심을 믿고 우리는 묵묵히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연말이 됐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얻는 그런 성도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일본 역사를 놓고 보면 막부시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막부시대는 이 말의 준말이에요. 천막정부라는 말의 준말이에요. 천막정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일본의 이제 대단한 군사적 지도자들, 이들을 이제 대장군, 쇼군이라고 합니다. 이 쇼군들이, 군사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 세력을 가지고 이제 그렇잖아요. 이렇게 천막을 치고 전쟁터에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일본 역사를 좌지우지한 거예요. 일본 왕은 그냥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했어요. 이때는 굉장한 혼란과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본 전국 시대라고 얘기를 해요. 전국이라는 싸울 전자에 혼란과 전쟁의 시대라는 말이에요. 이런 일본 전국 시대 막부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막부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서로 각축을 벌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승패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정지어지는 전환점이 되는 전투가 있어요. 이게 바로 1579년에 있었던 나가시노섬 전투입니다. 이걸 시타라가하라 전투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에서 전투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 전투의 당사자가 다케다 카스요리 군과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결국 일본을 통일한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연합군 사이에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다케다 카스요리 군은 최고의 기마병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적의 군대였어요. 반면에 오다 노부나가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연합군은 청포부대, 보병을 앞세운 군대였어요. 근데 누가 승리를 했느냐? 이 연합군이 승리를 해요. 청포 없이 기마병으로 공격을 했던 다케다군은 상대방이 총을 쏴대니까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이 총을 명나라에서는 뭐라고 불렀느냐? 포르투갈 뱃사람들, 상인들에게 굉장한 거금을 주고 산 총들이었거든요. 근데 명나라에서 이 총을 뭐라고 불렀냐면 조총이라고 불렀어요. 조총은 새 조자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총포라는 말이에요. 새 조자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기마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적의 군대였지만 총 앞에는 아무 쓸모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패하고 여기서 이제 전세가 급격히 이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 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 이것이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후대에 전해져요. 한번 보겠어요. 여러분 보면 나가시노섬 전투의 모습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연합군 모습. 뭘 가지고 있나요? 총을 가지고 있죠. 오른쪽은 이제 다케다군, 저희는 기마병이었어요. 그래서 공격을 했는데 그냥 엄청난 피해도 있고 결국 전선이 이제 끝나고 말아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 뭐였느냐? 자,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철구라는 말이에요. 총을 명나라에서는 조총이라고 그러고 일본에서는 철포라고 불렀거든요. 없을 문자잖아요. 철포가 없다. 이 철포를 일본말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템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우리말로 전해진 것이 바로 이 용어예요. 봐보세요. 부대포.
무대법이에요. 봐보세요. 무대법. 그래서 뭐 무대포 분성, 무대포 정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뒤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근데 국립국어연구원에서 이 말을 이제 막무가내 무작정 무턱대고 또 혹은 뭐 무모하다 이런 이제 의미를 담아가지고 막무가내 무모로 이렇게 순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조를 합니다. 무대포라는 용어 쓰지 말고 막무가내다, 무모하다 이런 용어를 쓰라고 이렇게 이제 권하고 있어요. 자,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무대포 정신입니까? 자, 바른 신앙의 자세가 뭘까요?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할 수 있다. 믿는 이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믿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것이 이 무대포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겠습니까? 밀어붙이는 것이 이 무대포 신앙이 여러분을 지도하는 목사로서 절대 그렇게 여러분을 지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새해가 됐으니까 우리가 무대포 정신으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자. 그것이 최고겠습니까? 무대포 정신으로 열심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최고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의 신앙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니느웨가 처해 있는 상황은 암담했습니다. 그는 울 수밖에 없었고 금식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기약 없이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무작정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밀어붙이지도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뭐였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는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귀하게 쓰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한 시대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 이스라엘을 호황케 하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신앙의 사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래서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교회를 또 이 나라 이민족을 흐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힘내서 살아야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힘은 신앙의 힘,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작심이 참여되지 않도록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살기를 하고 다짐합시다. 어렵고 힘들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이 한 해를 살기를 하고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이 한 해를 살기를 하고 우리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적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주께서 저를 붙드신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난해를 뒤로 하고 또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도록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고 주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철저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시고 올 한 해도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잘 감당케 하시고 도우시며 또한 합력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마칠 때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일만 더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여 또 새해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63장 찬송 후에 주기도문으로